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렘넌트 대회 3강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 전체 주제가 렘넌트 망대 25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절대 망대 첫 번째가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여호와가 우리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망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원래 주제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절대 불가능인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사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세울 절대 망대가 뭐냐?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이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시대 살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다는 말이고,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이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에 서밋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노예일지라도, 그 자리가 비록 감옥일지라도 아무 상관없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는 형통함을 누렸고, 그리고 노예로 갔을 때는 그 주인이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 갔을 때는 그 간수가 요셉의 말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 왕좌밖에 없다. 너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애굽에 있는 이것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세울 망대가 뭐냐? 오늘 말씀이죠. 시대를 앞서가야 됩니다. 세상은 류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 3단체가 적어도 2세기를 앞서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3단체가 네피림의 능력을 가지고 이 귀신이 주고 악령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3차 산업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도 이미 장악했죠.
그리고 5차 산업도 네피림이 이 3단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이미 장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몇 세기를 앞서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미 어떻게 보면 한 세기 100년은 뒤처져 있는 것이죠.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연예계 보면은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뭐 옛날에 반주 맞춰가지고 노래할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까? 노래방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기타 치면서 그러면서 음악을 접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수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죠.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뒤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를 앞서가라는 겁니다. 이 3단체가 네피림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뭐냐? 결국에는 앞으로 정신병 시대 올 겁니다. 불과 우리나라에 한 2, 3주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 보세요. 그냥 묻지마 범죄. 자기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사람들은 웃고 다니고,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완전 정신병 시대죠. 이러한 시대를 두고 우리 후대들은 뭐 해야 되냐?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앞서가야 되느냐? 이 모든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공중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 무엇 때문에 시작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죠. 그 배경에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써 이 땅의 땅과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오게 되어진 문제죠.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의 이 하늘,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 세계에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공중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뚫어야 돼요. 이것을 뚫고 올라가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 다시 말하면은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공중권세를 이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뭡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문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이 주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중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만 공중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보좌와 통한다니까요. 그래야지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공중권세에
잡은 자의 이 힘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 다 빼앗겼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다 빼앗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 말고는 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누가?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공중권세를 뚫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뚫고 어디에요? 보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게 될 때에 이것이 내 것으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삼시대 살림 오늘 말씀처럼 만민에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것 좀 제쳐놓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죠. 여러 가지 바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공중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견고한 진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다 한들, 세상 기준에서 능력이 있다 한들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여기에 오직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이 공중권세를 무너뜨렸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 흑암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의 사명이 있다면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재앙 만난 시대, 재앙 만난 그 현장,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치유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네. 이 세상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병들어 버렸어요. 뭘 치유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단의 견고한 진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문제 왜 왔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뭘 만들어 놨냐? 견고한 진, 나, 세상, 물질, 그리고 성공, 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견고한 진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뭐에 다 걸리냐? 무엇이 문제냐? 내가 문제입니다. 사단이 주는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 나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치유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갔죠.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를 살린 겁니다.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공중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힘을 얻었다면 그 다음 뭐에 집중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에 올인해야 되느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것, 그래서 세상이 온통 흑암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이것을 살리는 일에, 이것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일에, 그리고 나아가 237 다민족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대국들은 세상을 세계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오직 우리 민족만 선민의식에 빠지고 그래서 세계화를 놓쳐버렸죠. 그 결과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만든 겁니다. 시대에 뒤처지니까 하나님이요 앞서가게 하시려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정말 복음 가진 우리가 세계화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오는 축복이 원네스의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살리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제한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발견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발견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흑암 가운데 빠진 자를 건져내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뭐냐?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직장을 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왜 하느냐? 전도와 선교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산업을 합니까?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렘넌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한 직장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렘넌트로 가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죠. 여기에 올인하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다 살아나는.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고 내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췄을 뿐인데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안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죠.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올인하면서 뭘 준비하느냐? 237 치유 서밋 세우는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것을 위해서 산업을 하고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디에요? 이 세 가지와 상관없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이 응답 가지고 세계화되어지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시대를 앞서가라. 렘넌트들 직장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3단체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이 응답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경우 대학교 2학년 때 하버드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우고 나갔잖아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자기 것을 찾은 겁니다. 뭐 구글을 만든 사람들이나 또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도 다 뭐냐, 세상 나가기 전에 이미 자기 것을 찾은 거예요. 다 무엇을 가지고요? 네필림의 능력을 가지고. 근데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서도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내 적성 찾고 있습니다. 뭐가 자기 것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위에서부터 주신 달란트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은 시대를 이미 앞서가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게 됩니다.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선택적 집중이라는 것은 올인입니다. 이것은 오직이고요.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237 그리고 시대의 병든 자들, 우리의 후대들도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방법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돼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 같게 하시고 하루를 천년 같게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사실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이 앞서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에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본 거고 남들보다 조금 앞에 가서 그래서 받은 응답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한 번만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등을 밀어주신다면 세상을 충분히 앞서갈 수 있죠.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이 언약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찾으면 됩니다. 원래 원단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만 들어가면은 막혀있던 게요 다 뚫리게 돼 있어요. 절대 불가능으로 막혀있던 그것이 절대 가능으로 뚫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선택적 집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언약 가지고 남은 자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비밀을 누린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요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순례자로 가는 것이죠. 결국 이 응답 가지고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 시대를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제한적 집중입니다.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만 찾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가느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모든 것을 살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 하나교회 중등부 부모 특강 갔었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도 이 말이에요.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전달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약이 있어야지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전달하고 끝나는
전달하고 텅텅 비어있는 송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수원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잔소리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성취를 맛본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 앞선 세대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번 렘넌트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여러분 가장 착각한 사람이 뭐냐? 아,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내가 먼저 이 언약을 누려야지만 이것을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잔소리꾼이 되어집니다. 네, 잔소리꾼. 그 자녀들이 보면은요, 엄마 아빠 맨날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서밋이 안 되어지면 자녀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언약 붙잡고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게 돼요. 그럼 거기에 올인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축복 누렸을 뿐인데 돌아보면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선구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응답 가지고 진짜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진짜 우리 후대들을 언약 가운데 세우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